창세기 10장 32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에 함께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심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창세기 12번째 시간, 우리 흩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오늘 이제 오게 되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의 우리 이야기를 좀 함께 복습해 보면요.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3장에는 이제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4장부터는 인간의 계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로 이제 이어지는 은혜의 계보가 계속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죄악의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7장에 홍수의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8장에서 이제 홍수로 인한 심판, 타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또 언약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됨을 계속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9장, 지난 시간에 홍수 후에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이 아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방주의 가정, 방주의 신앙의 공경함을 보이는 그런 두 아들이 있었다면 함은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10장으로 이어지게 되며 오늘은 10장과 11장에 이제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바벨 성의 탑입니다. 바벨 성을 짓고 그 안에 이제 바벨의 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또 홍수 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자,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을 지으시고 1장과 2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이 다시 이제 9장에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10장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각 계보마다 끝날 때 반복이 되죠.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31절도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쫙 10장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있는 인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물론 노아의 실수 이후에 그 가정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가정들,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족속을 만드시고 또 언어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지만 그 나라마다의 언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또 지방을 나누시고 또 나라들을 만드셨다, 나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9장에 약속하신 거죠. 9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5절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생육케 하시고 그 마을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 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32절도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나뉘어 가는 것이 뭐예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축복을 받는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나라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생육과 번성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이 계보들에 대해서 뭐 나쁜 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왜 생육케 하셨는가? 왜 번성케 하셨는가? 왜 우리가 잘 살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가? 왜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요.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날 축복해 주셨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더욱더 이제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그 참된 뜻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나라가 다 다르지만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동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그들이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하냐 하면 동방으로 옮겨 신할 평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류하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할 평지에서 이제 바벨의 성을 잡고 바벨의 탑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갈 때에도 그들이 동쪽으로 떠나간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쪽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서쪽으로 가니까 문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서쪽으로 들어오지만 그 문의 방향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4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 반대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0장 10절을 보면 이 신할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동쪽으로 떠나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뭘 해요? 10장 10절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러니까 11장 1절에 있던 신할 평지라는 곳은 이 10장 10절에 이 그라는 거는 시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함의 이제 자손이었던 시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웠어요. 어디예요? 신할 땅에. 그런데 제일 먼저 세운 이 신할 땅에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어디예요?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바벨.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할 평지에서 성을 만드니까 어떤 성이에요? 바벨 성이죠. 탑을 지으니까 바벨 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땅이 또 하나 있죠.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아갔어요? 아수르로 나아갔어요. 아수르,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이방 나라, 가장 강대국 중에서도 가장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죠.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 그 지역의 이제 도시가 되는 니느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가장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다 이 신할 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롯이 10장 5절에 이제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10장 6절에 함의 아들 구스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아요? 니므롯을 낳아요. 그러니까 함은 니므롯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니므롯이 가장 10장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힘이 세고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자,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조금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힘을 자랑하게 돼요. 그 9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고 용감하고 참 이 모든 것에 힘이 있는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사람, 내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누가 나를 대항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나를 대항하지 못해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아마 힘이 세고 뭐 용기가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대항하는 자, 반역자, 그랬더니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까지 반역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니무롯은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뭔 잘한 줄 알고 자기가 힘세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좀 똑똑해서 돈 벌고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배움이 있고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니무롯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 함의 아들 중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바벨성의 원인이 되는 바벨탑의 이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바벨탑에 대해서 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재 뒷페이지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교재 있고요. 우리 유튜브 아래도 디스크립션 누르시면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 바벨성과 바벨탑을 왜 세웠을까요? 왜 바벨탑을 쌓게 됐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경외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겠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3절에 이제 바벨탑을 짓자라고 하는데요.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대신했다는 말이 나오죠. 대신했다는 말은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자고 지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역청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역청이 등장했어요? 방주 지을 때.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청 어디서 배웠어요? 방주에서 들은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증조 할아버지한테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역청으로 이 안을 칠하고 하니까 물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방주가 튼튼하게 지어졌어 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역청으로 지으면 물이 안 들어오는구나, 앞으로 홍수가 나도 우리를 지킬 수 있구나 라고 하니까 바벨탑 안도 뭘로 만든 거예요? 역청으로 만들고 벽돌로 쌓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하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지니 내가 다시는 홍수로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게 9장 15절 말씀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놓고 또 홍수해갖고 우리 멸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죄에 질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럼 우리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우리가 땅굴을 파고 우리가 어디 깊숙이 들어가서 살면 우리만 살자, 우리만 살 수 있다라고 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바벨탑 쌓아서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날지라도 높으니까 물이 올라오지 않을 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신할 평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바벨탑을 짓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자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지 말고 뭐 하나님 섬길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 섬겨봤자 뭐 내라 그러지, 바치라 그러지, 봉사하라, 사역하라 그러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죄 짓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님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집 나간 탕자는 뭐 했어요? 고생만 하다가 다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번영과 영광을 꿈꾼 거예요. 정말 헛된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챙겨 먹자라는 거예요. 주일도 뭐 교회 갈 필요 뭐가 있어? 우리가 그냥 우리 재밌는 거 하지. 뭐 우리가 뭐 좋은 데 놀러 가지. 뭐 일요일까지 뭐 그렇게 하나님 섬기냐? 우리 그냥 잘 놀다가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닿게 하여.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더 유명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번성과 충만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육하게 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룬 것처럼 내가 더 번성하자, 번영하자, 영광 돌리지, 내 영광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요 6장에도 나왔잖아요.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더니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예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딸들, 이방의 땅들, 그 사람의 딸들, 그러한 욕정과 정욕에,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자기의 만족에. 그때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강건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복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반복되잖아요. 참 죄는 무서워요. 이렇게 그들은 용사다, 그들은 힘이 세다 라고 했더니 5절에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잠언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죄가 입력되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교만이 입력되면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한 죄예요. 교만한 죄. 그래서 seven deadly sins, 정말 무서운 그 죄에 대해 잠언이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이에요. 사탄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될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될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되긴 뭘 하나님이 돼요? 죄만 짓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흩으셨어요. 이제는 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셨어요.
5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신약의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그들을 보셨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다. 그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무엇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계속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막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 탑을 지으면은 막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또 뭐라 그러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요. 이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내려가자요. 같이 내려가자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시니까 이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 잘 읽기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홍수 보내시거나 불 보내시거나 아니면 폭풍 보내시거나 쓰나미 보내셔서 그냥 바벨탑의 가운데를 팍 잘라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것도 보시면서 몰래 우리가 어떻게 얘들을 막을 수 있니? 우리가 그러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됐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And the end.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도 저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논까지 하셔놓고서 그래서 흩으셨어요. 흩으셨으면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토네이도를 좀 부리셔갖고 흩으시더라도 막 사람을 전리 날라보내고 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사망되고 막 죽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언어만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벽돌 저기다 놔 그랬더니 띵정방망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두자. 욥살은 뭐예요? 꽤? 이게 스페니쉬로 뭐라고? 이건데 뭐라고? 그러니까 다 간 거예요. 그냥 일하다 말고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고작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바벨탑 생각할 때 바벨탑이 확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갖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바벨탑 안 질게요. 뭐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끝나요? 고작 그만 만들자 그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더라. 그래서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의 이름은 혼돈 뒤섞임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 혼돈스럽다, 뒤섞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벨탑을 지금 멸망시키셨는데 이건 바벨탑을 지금 못 짓게 하셨는데 고작 언어만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어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높은 데 떨어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홍수는 이제 못 내리니까 불을 내리던가 해야 될 텐데 그냥 흩으시기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묵상 포인트를 가지셔야 돼요. 바벨탑은 무섭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왜 그럼 하나님께서 흩으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흩으셨는가? 왜 언어를 다르게 하셨는가? 그리고 11장이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통독이죠. 11장까지는 이제 인류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바벨탑도 나라와 나라가 이제 온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모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이제 우리가 방금 보았던 흩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뭐 심판이 어떻던가 왜 죄를 졌다던가 이런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절에 뭐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나와요. 아니 10장에 쭉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셈의 족보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바벨탑 후에도 계속 뭐가 이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번성과 생육과 축복과 충만함의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벨탑에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라는 거죠. 왜 흩으셨는가? 이제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다수가 아니라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벨탑 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이잖아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26절에. 그리고 딱 끝나요. 그리고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왜 흩으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번성과 생육과 충만함이 인류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번영과 생육과 충만함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흩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딱 소개하시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게 뭐죠? 생육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생육하지 못하더라.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나라를 만드는 거야, 어떤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이 땅에 충만한 거야, 막 자식을 막 12은 낳아야 돼, 이런 것들이 생육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번성과 생육과 충만을 다시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으심으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시겠다. 믿음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식이 없는, 생육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그 진정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언약의 믿음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1장의 이 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흩으셨는가? 흩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시고 언약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뭐예요?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 성경에는요, 이것이 You will become a blessing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원래 영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의 뜻은 뭐예요? 너는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
세상의 번성, 바벨탑을 짓고 뭘 해서 너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 바벨탑을 그만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거를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살리시고 남기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흩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무엇을 준비하세요? 알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흩으심으로 알곡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흩으심으로 알곡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강하게 흩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흩으면 흩을수록 알곡은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알곡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흩으면 흩을수록 내가 주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준비되고 단련되고 연단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흩어짐을 통해서 그만두는 사람, 흩어짐을 통해서 또 더욱더 내 삶이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내 비전이 흩어지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흩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흩으시고, 때로는 가정을 흩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흩으시고. 여러분, 신약에서 흩은다는 단어가 뭐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잖아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심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의 흩으심을 통해, 즉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여러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흩어졌던 언어가 어떻게 되죠? 방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언어들이 다른데 다 방언으로 외국어를 하는데 다 모두 다 뭘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페니쉬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중국어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본어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두 다 누구를 여러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초대교회가 흩어짐으로 디아스포라가 됨으로 어디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흩어짐을 통하여 알곡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의 경과, 세월의 흐름, 목회와 신앙의 연수, 때로는 가정의 건강의 흩어짐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알곡을 준비하고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 마음이 더 좁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음이 넓어지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다른 사람을 더 품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음에 더 간절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 될 텐데, 그냥 자기의 목회에만 붙들려서, 자기의 어떤 일만에 붙들려서 항상 마음에 시험 받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회의 연수가 더하면 뭐합니까?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복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우리가 장가 시집 보낼 때에 그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흩어짐,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우리의 연수가 다 되어서 주님께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흩어짐에 나를 통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야곱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흩어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모아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전해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